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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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세 번씩 인사하시죠.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1번 같이 받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할 때 남왕국 아하스가 전쟁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세탁자의 들판에 위치한 윗못에 흐르는 물길 끝, 물의 흐름이 있는 곳입니다. 물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식량도 중요한데 식량은 좀 작게 먹으면 되지만 물은 떨어지는 순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가 우리 한국처럼 물이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물길이 있는 그곳들을 차지해서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쟁 준비 때문에 여기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아하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부지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기인데 불을 더 붙이려고 이제 이렇게 라는 도구로 쓰이죠. 가끔씩 거기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기도 나죠. 그러나 그게 불이 붙을 만큼의 화력은 없습니다. 단지 그을려서 연기가 날 수준인 거죠.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삼가며 조용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라,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도 하지 마. 아하스는 지금 두렵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겼거든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나라가 협공해서 온다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면 벌써 10지파가 올라간 거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가 내려갔는데 베냐민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한 지파가 10지파를 상대해 나가는 구조인데 그럼 훨씬 북이스라엘이 강력할 것 같잖아요. 한 번도 유다가 밀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이 10지파 플러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 남유다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인가? 아니,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 전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랬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표현하지만 열왕기 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냈대요.
역대기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뭐 했어요? 넘기심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쳤고 넘기신 사건인데 전쟁을 잘 준비한다고 이 전쟁이 끝날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인데 지금 아하스는 뭐가 급하냐면 전쟁을 최대한 잘 준비해서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급합니다. 전군 계엄령이 선포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급한 거고 중요한 건 네 상태야. 정신 차려. 침착해. 네 마음,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거 돌아봐. 왜냐하면 그 영적 상태가 되지 않아서 내가 사람들을 붙인 거니까 그래. 그러면 아하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아하스가 다윗의 집이라고 호칭받게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 집?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이러면서 알려주거든요. 아하스라고 해도 되고 남유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울 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세운 왕, 그 왕을 뭐라 그래? 너희가 세운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무엘도 사울도 이새도 다윗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즉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다 지파 속에서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이 나온다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향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거든요. 그 유다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겐 이미 무슨 언약이 있냐면 왕이 나온다라는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은 뭐냐? 참된 왕이 올 때까지 왕권을 갖고 그 통로가 되는 게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왕을 봤다라고 할 때 왕은 틀림없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참된 왕 누구? 유다의 뿌리에서부터 나올 줄기에서 나올 그 한 왕 예수님을 보시며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때가 되는 순간 이제 내가 그 한 왕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제 그 왕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죠. 정사는 아니지만 루이 17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떠돌고 있습니다. 루이 17세를 이 혁명당들이 끌어내려서 시골에 감금시키고 여자와 술과 그 고급 프랑스 음식들을 계속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루이 17세를 찾아가게 되죠. 사람들은 루이 17세 그 어린 왕세자가 술에 취하거나 여자에 취하거나 음식에 취해서 형편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몇 개월이 찾아가서 문을 열고 본 그 왕세자의 모습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때 왔던 그 모습에 그 귀티나는 모습 그대로 앉아서 자기 일을 관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들은 내가 술과 여자에 취할 거라고 생각하며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형도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 그가 왕인 겁니다. 내가 외모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하나님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불러주시면 내가 왕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수준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유튜브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내가 늘 남 두리번거리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맨날 비교하면서 거기 푹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왕이라면, 나를 부르셨다면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여러분, 다윗의 집안 유다지파로 내가 유다지파 할게요 손들어서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해서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창세 전이란 말은 우주가 지구가 있기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유다지파로 사명 감당해라고 불러주셨으면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것이고, 우리 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창세전에 부르셨으면 내가 지금 여기 2024년 12월에 세종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가 여기 있다면, 그럼 나는 말씀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 역사와 영광 속에서 내일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나한테 소개해야 돼요. 너는 얼굴이 그렇고 키가 그렇고 외모가 그렇고 학벌이 그렇고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신 존재라고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진정한 왕이 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별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요. 그걸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권을 갖고 오실 그 한 왕, 진정한 왕. 그래서 요셉을 보고 뭐라고, 무슨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다윗의 자손에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의 라인에서 오시지만 요셉의 씨는 받지 않으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여기까지 기록이 되고 딱 끊어집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야? 죽음을, 귀신을 이겨? 질병을 이겨?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한 언약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디메오 성전, 우리 이제 여리고성 소경 바디메오 기억나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같이 읽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이,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즉, 그 시골, 그 별 볼 일 없는 곳, 근데 그 속에서 그 저 시골에서 나온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런 데서 나온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 안에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으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같이 읽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지만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죽은 자를 살렸어,
물과 바다를 잠잠케 했어? 귀신을 내쫓았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 그럼 메시아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을 벗습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거지가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딱 벗어 던집니다. 오라 하는 소리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치유받고 예수를 따르니다라고 고백되고 기록된 사람은 이 소경 거지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누구시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그럼 그 진정한 왕은 내가 따라가야 될 뿐 아니야? 그리고 그는요 옷 벗어 던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뭔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읽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주시는 형벌 중에 하나죠. 여자의 후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가 오는 통로인 거죠. 또 하나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시는 한 사람, 유일한 한 분, 여자로만 오시는 한 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오직 유일한 분 누구? 예수님. 그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밟아버릴 것이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네 권세가 끝장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죠.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고백됐는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란 글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뱀의 머리를 권세를 밟아버리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서 다 죽어 끝났어 이제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앞에 아니야 안 끝났어 생명으로 살아 부활해 죽음이 끝났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 그래 너희도 살아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뱀 마귀의 역사가 뭐예요? 첫 번째 변함이 없는 뱀의 역사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의 역사가 뭐예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네가 말하면 돼. 네가 원하는 거 말해. 네 생각대로 해. 하나님 명령 안 받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인도 따라갈 거 없어. 네가 원하는 걸 꿈꿔. 네 꿈을 이뤄봐. Dream come true. 네가 너답게 좀 살아. 인간답게 살아. 인간이 최고야.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진짜 내가 왕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달란트도 내 거고. 제가 독일에 계셨던 찬양 사역자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한인교회에서 찬양팀을 세팅하니까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클래식 하는 친구들이 독일에 와 있으니 그 친구들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여러분 찬양팀이 몇 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건반하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제 건반 강대상 중앙에 올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냐면 매일 연주를 거기서 했으니까. 내 달란트가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 돼. 그 달란트 누가 주셨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 내가 가져갈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식 내 거야. 여러분 자식이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물고 빨고 이것 좋은 것 하고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건데? 여러분 예수님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 이루어지고 내 뜻 이루어지고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빵 깨트리시면서 아니야 하나님 이름이야 네 이름 아니야 아니야 네 뜻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아니라고 네 통치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면서 맨 엔딩이 어떻게 끝나요?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거라고. 영광은 내 건데
네 거 아니야. 영광은 하나님 거야. 그냥 정면으로 세상 왕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 왕이 오셔서 네가 왕이야? 네가 영광을 받아? 사망 권세 네가? 와, 저리 안 비켜?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네 인생이야. 정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다윗의 집 그 일을 감당하는 통로에 아하스가 다윗의 집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하스 뭐 하고 있어요? 바알, 아세라, 몰렉에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런 아하스가 전쟁이 난다고, 전쟁 준비한다고 주님이 대단하구나, 민첩하구나, 국방력이 필요하니 내가 좀 후원해 줄까? 이러겠어요. 지금 아하스 네가 누군지 알아? 아하스야, 지금 네가 뭐 하는 인생인지 아니? 네가 왜 거기 있는지 아니? 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보내서 일을 치려고 하시는데 전쟁 준비 잘한다고 이게 풀릴 일이냐고요. 하나님은 급한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쟁 준비해야 되지만 네가 누군지를 좀 알으렴, 이게 중요하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 언약,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은다고 하니까 너 좋다, 좋지만 얘야,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네 몸에서 태어날 자들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해줄게. 야곱의 예언과 동일하죠, 언약과. 그러면서 하셨던 말, 네 몸에서 날 자들을 내가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게 하는지 알려줄까 하면서 주신 말씀이세요. 이게 왕의 훈련 통로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해요?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집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걸 아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요. 너 죄 지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네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망각해버리고 다른 곳에 흘러갈 때 염려하지 마. 내가 다윗의 가문답게 사람의 매 준비했고 인생의 채찍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돌봐주시고 내 아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뭐가 이렇게 딱 세팅돼서 온 줄 아세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가 같이 세팅돼서 와요.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면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아주 그냥 좋은 것들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와 채찍이 왜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있으셨을 거예요. 매 맞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저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진짜 한 대 맞으면 정말 겸손해져요. 말 잘 들어요. 그 거센 사람들이 말 잘 들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평생 야곱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사이에서 늘 급한 걸 붙잡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급한 걸 붙잡는 표현이 뭐였냐면, 그 사람 야곱의 그 특유함이 뭐였냐면 편애와 집착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누군가를 막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뭐 스틱 하나를 띄는데 잘 안 띄어져서 뭐 한참을 막 손톱으로 긁고 띄고 하면서 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 편애와 집착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이 물질은요, 야곱의 인생에 딱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막 띄어내려고 막 긁고 띄어내고 막 찐덕찐덕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평생 붙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이름이 사기꾼이잖아.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뺐는데 믿음이 좋아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는 믿음 아직 없어요. 그냥 좋다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분 있죠. 이제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가서 누가 막 열심히 해서 막 하면 물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저거 되게 사람들이 야 칭찬하고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제가 할게요. 야곱이 좀 그래요. 장자권? 좋아 보이는데? 축복권? 괜찮아 보이는데? 무조건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드는 집착. 저거 가져오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저 남자 뺏어와야지. 제가 절 좋아, 내가 뺏을 거야. 그런 스타일이에요. 형이 분노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야곱, 오직 전적인 은혜죠. 뱃속에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 베델에서 사닥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지금 땅 없어요. 집도 없어요. 임대주택도 없어요. 지금 이 친구 지금 결혼도 못했어요. 솔로예요. 솔로인데 자손 얘기예요. 지금 청년들한테 어디 있어? 청년 어디? 자손이 이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멀다.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 이게 지금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게 진짜 나한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러면 될 텐데 야곱이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차지하려면 땅을 차지해 들어갈 수 있는 힘과 경제력과 국방력과 외교력과 정치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갈 정치력과 그 속에서 있는 체계와 질서가 잡혀야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같이 읽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해주실 걸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하고 받으면 될 텐데 야곱은요 지금 급한 게 뭐냐면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잘 데도 없고 지금 막 저기서는 막 짐승 울음소리가 아우 하고 들리고 도적대가 와서 날 잡아가면 어떡해. 그냥 먹는 거 의식주가 제일 급해. 그래서 떡 주세요. 그러면 떡? 혹시 유니폼도 주시나요?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안전하게 오게 하시면 좋고 급한 거 찾아요. 급한 거. 중요한 건 뭔데? 이제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는데 그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니를 물어보시는데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지금 돌려막기로 대출 돌려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급해 나 이거 하나님 제발 빨리 좀 통장 좀 어떻게 이번에 여기서 나와서 빨리 막아야 돼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급하지? 급해 하나님 어떻게? 근데 네 안에 멈추지 않는 소비, 끊임없이 쇼핑해서 널 채우고 싶은 그 공허함,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네 영적 상태, 나는 그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얘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터진 내가 공허함을 감출 길 없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물질이 들어도 그 사람은 다 헤어나가게 돼 있어요. 급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가치관을 바꾸시는가? 이거는 다윗의 언약처럼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만나는 인생 채찍은 삼촌 라반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가면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삼촌 라반이 결혼식을 했는데,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딸이 바꿔줬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7년 더 총 14년을 일하게 됐어요. 월급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연봉 인상을 다 해서 정리했는데 10번이나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고난의 목적은 고생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요, 너 그거 바꿔야 돼 라고 하시는, 네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약간 좀 다니신 분들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를 좀 옮겨보신 분들 중에 물어볼게요. 부서를 좀 옮겨보신 분 중에 물어볼게요. 거의 동일한 문제로 옮기잖아요. 물질 문제면 여기서도 물질 문제면 저기서도 물질 문제고 저기 가서도 물질 문제예요. 여자 문제, 이 회사 다녀도 여자 문제고 저 회사 다녀도 여자 문제예요. 상사와의 아픔, 저기 다녀도 상사와의 힘들고 이 회사로 옮겨도 아파요. 왜요? 내가 그 상태니까. 거의 내가 갖는 패턴은요 동일해요.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졌을 때, 고난이 나에게 올 땐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주례했어요. 주례하면서 제 주례 원고는 한 장이에요. 하나예요. 10년째 쓰고 있어요. 물론 버전은 계속 바뀌어요. 버전이 한 11번까지 나온 것 같아요. 틀은 비슷하지만. 근데 어제 또 하나 바뀌어버렸어요. 어제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10분 남겨놓고 이렇게 원고를 다시 살펴보고, 왜 결혼식 주례는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다 왜, 하여튼 그래. 저도 긴장이 돼. 그런데 내가 돕는 배필을 줄이라라고 하는 그 대목이요, 내가가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너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도 꽝 하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여인을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밀고 계시는 그 뒤에 계신 너무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붙였다. 저 여자 맘에 안 들고 저 여자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주례를 그렇게 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 겁니다. 아내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왜 결혼 언약을 했는지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힘들게 한 게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주례 때 그렇게 주례했어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잘 자라라,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복 주실 거고 두루두루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해줘야지. 힘들 거다.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제가 꽃 가서 하는 어제는 안 했는데, 지금 이 아름다운 꽃과 샹들리 보이냐? 딱 이게 결혼이 아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들은 죽는다.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집에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고난은 나에게 가장 적합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환자들, 아픈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이 올까요? 아니면 올까요? 오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전화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러한 만남들, 그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카톡을 열고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풍성하게 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바꿔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어디 모든 힘이 그냥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내 인생이. 누가 때렸어요.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우울증에 걸렸대요.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사업이 안 됐.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 사건 저 사건, 이 문제 이 아픔을 주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 오르시다. 아하스에게 아람한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오게 하셔서 치게 하시는 건 오르시다. 이걸 통해 내가 바뀌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될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맞아들여서 부서지고 깨지고 엎드리는 게 옳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오르시다. 여러분, 라반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야곱은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의지할 건 라반이 아니구나. 아롱지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 잡아야 되겠구나여야 되는데 아롱지고 얼룩질 염소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집착에 들어가는 변함이 없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라헬이에요. 왜요? 이쁘니까.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이쁘면 돼요. 이렇게 원했던 이쁜 여자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라헬과 야곱이 하는 대화예요. 같이 읽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거의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아이를 낳게 하라, 싫다. 대화들을 보면 다 그래요. 이쁜 여자를 얻었으면 이쁜 여자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쁜 여자가 때문에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예쁜 여자를 얻었다고요. 정말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왜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얻었을까? 감격하는데 그 예쁜 여자가 저녁마다 된장찌개에 락스를 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라헬과 만나면 싸워. 독이 아주 그냥 이걸 신앙용어로 얼굴 까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진짜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여자가 아니구나. 물론 버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내 중심에 누가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이시구나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못 놔요. 이쁜 라헬을 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라헬은 둘째 나타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일찍 죽는다라고 이게 몇 장인지 잘 아직 못 찾. 라헬이 죽자 이제 야곱이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어. 나 주님밖에 없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 편애와 집착은 끈적끈적해서 떨어지질 않아요. 바로 큰아들한테 갑니다. 큰아들 루벤. 오, 탁월하다. 장자의 기력이 있다 했던 그 루벤.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모 비라와 동침. 엄마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둘째와 셋째가 있었어요. 레이와 시므이가 있었어요. 레이와 시므이는요, 자기 여동생 성폭행 당했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다 학살해버렸어요. 아, 둘째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 유다는 어땠어요? 누구랑 잠자리 했어요? 며느리랑 잠자리 했어요.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본처에서 난 자식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막 채살곡 갖다 입히고 막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당했다고요. 내가 스올에 내려갈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그 다음 이 정도 되면 아들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 삶이 이러면 여기 제가 빼놓은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 의지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의지하면 형은 너무 재산이 많아서 딴 데 가버리고, 의지했던 유모가 있으면 유모가 죽고, 드보라 막 그래. 계속 집착과 편애 속에 살다가 그게 다 끊어져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누구? 베냐민. 오, 나의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잡혀버렸어요. 정말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정말. 그때 나온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집착하고 편애하지 않겠다. 이제 멈추겠다. 모르겠다. 잃으면 잃는 것이. 우리에게 집착과 편애가 있어요. 남자 키가 그 정도는 돼야 돼. 안 돼. 그 정도 키 아니어도 가지 뭐. 그 대학은 나와야 되는데, 그 대학은 나와야 되는데, 그 평수를 살아야 돼. 그게 아니어도 가는 거지 뭐.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부교육자 때 한 집사님의 어머님이 불자라고, 우리 시어머니 불자신데 어떡하냐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 받으셔야 되는데, 불자신데 기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가시게요 집사님. 우리 병원에 갔어요. 이번 시에 중환자 이제 수술 내일 들어가신. 어머니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독실한 불자세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까지 했나 그때. 하여튼 여러분, 내가요 잡을 게 없으면 주님밖에 없어요. 아하스가 힘들겠지. 또 쳐들어온다니까 힘들겠지. 네.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을 하고 지금 적군을 붙여줬는데 열심히 전쟁 준비하면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면 이르리로다를 고백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베델에서 주셨던 언약이 변함이 없어요.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이제 나이 170이 다 되어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그대로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편애와 집착 때문에 언약 속에 타지 못하고 언약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갔다 엎어졌다 돌아갔다 딴 데 갔다 별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삶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의 훈련들은 무엇이 있어요? 이거 목장에서 나눠보세요. 부부 목장에서는 나누실 때 가능하면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여자분들은 따로 나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막대기가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집사님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러면 남편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서 나누세요. 나의 편애, 그게 인정이 되는 남편이면 좋고 나의 편애와 집착이 정리되고 있어요. 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내 삶의 왕은 누가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쩔 때는 이거 한 방에 하시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센 지역만 딱 남겨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지역만 딱 남겨놓고 막 나일 삼각주가 흘러 넘쳐갖고 전체가 다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막 100m까지 올랐는데 고센 지역만 솟아 올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잠겨서 죽었더라. 피라미드 꼭대기만 보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냥 10가지 재앙이, 제가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외우냐면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 이렇게 신대원 시험에도 나오고 졸업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 근데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재밌게도 6월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전역에 임할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6월절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유월절 때 임방과 물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한 것 플러스 뭐 했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안에 뭐가 들어있냐? 참 더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피재앙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들 때 나일강 신을 오시리스, 크롬, 하피를 불렀다고요. 그들의 신이 심판당한다고요. 개구리는요 알이 많죠. 수백 개 알이죠. 그래서 우리도 개구리랑 두꺼비 섬기는 거 알죠? 다리 같은 데 가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개구리 이렇게 있다고 빨리 하세요. 그래서 그 다신의 여인 헷케트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게 그 여신에게 빌었기 때문에. 이 재앙은 곤충에서 보호에는 셈이라고 하는 신이 심판받고, 파리 재앙은 헥톡, 질병을 치유하는 케페라라고 하는 신이 심판받고, 생축 재앙일 때는 수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가 심판을 받고, 독종 재앙일 때는 대지의 신 타이푼, 의술의 신 이모테, 들어봤어요. 이모테가 심판을 받고, 우박지향일 때는 하늘의 신 누투가 심판을 받고, 메뚜기지향일 때는 곡식 지켜주는 세파피스 세트가 심판을 받고, 흑암지향일 때는 태양신 라가 심판을 받고, 초태생이 쳐주는 유월절 때는 헤케드와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심판을 받아요. 대표적인 애굽의 신들이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왜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냐?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금송아지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400년 동안요 이 사람들의 DNA 속에 우상이 꽉 쩔어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엄마 요즘 나 기운이 좀 꿀꿀해. 그러면 예수 믿지만 네가 지금 이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잠시만 오늘 네가 무슨 띠지? 바로 그거 검색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멈춰지지가 않는 사람. 이게 400년 동안 꽉 이게 문화가 됐어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때 신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돼. 야, 태양도 안 돼, 나일강신도 안 돼, 가축신도 안 돼, 곤충신도 안 돼, 뭐 생명을 잉태하는 신도 안 돼, 죽음의 신도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그럼 누구야? 여호와야? 그분밖에 없어? 그분이면 다야? 그분이 다네? 여기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 목사님 저희 집은 기독교 3대째라 뭐 토종비글 이런 거 안 보고 타로점 저도 본 적도 없고 선배들이 그거 보자고 할 때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식우상, 명예우상, 외모우상, 물질우상이 꽉 쩔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매로 안 되네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있다라는 거. 그 기도를 이제부터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제사장,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고 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기도응답 받은 것 같고 합격을 한 것 같고 결혼을 한 것 같지만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전쟁 준비하는 거 좋아요.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네가 다윗의 집이다. 우리 오늘 이제 뭐 삼가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홍해 앞에서 있는 과 참 동일한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자프, 자리 지키고 그냥 위치 잡고 감정에 요동하지 말고 꿋꿋이 서서, 우리 홍해에서 다 죽을 거예요, 우리 뭐 애국 군대한테 죽을 거예요, 별놈의 소리에 다 요동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놈의 뉴스에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 자리를 잡으십시오.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 복잡한 생각에 여러분을 놓지 마십시오. 변함이 없는 신실한, 내가 너와 네 가정과 네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부유함과 요동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뭐에 집중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원망할 대상, 문제 앞에 떨고 있는 내 연약함, 나에게 지금 말씀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의 나눔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죠, 김장한 목사님이. 어머니가 미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모는 미국인인데 속은 수원에서 태어나갖고 수원에서 25살 때까지 자랐대요. 수원은 시내만 포장이 되고 다 비포장 도로인, 정말 지금이 많이 커졌지 그 당시는 60년대 때는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수원은. 여러분, 수원에 그래서 친구들이 뺑코라고 놀렸대요. 뺑코가 코가 큰다는 별 이렇게 놀림감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야? 자기 코가 작아지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잤대요, 잠잘 때. 근데 코는 안 작아지고 콧구멍만 넓어지더라고요. 머리도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탄을 갈다가 그거 연탄 묻혀서 일부러 막 시커멓게 했대. 한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왜냐면 아이들이 하도 놀리니까. 여러분, 6.25 끝난 이후에 한국이 어땠겠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늘 한국인처럼 살고 싶고 한국인 대접을 받고 싶은데 놀림감 되기 싫으니까 도시락을 싸오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정성껏 도시락을 싸줬대요. 샌드위치를. 그가 뭐라고 하냐면 수원에 롯데리아가 85년도인가에 들어왔대요. 60년도에 샌드위치를 싸갔으니 샌드위치를 딱 여는 순간 아이들이 이게 무엇인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난 영원히 한국 사람 안 된다. 엄마 때문에 나는 친구들한테 또 놀림 당한다. 그리고 와서 막 집에서 울기 시작했대요. 엄마가 와서 위로해 주더래요.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네 모습 그대로, just you are.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우리 빚어가십니다. 아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이 25살 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그런데 누굴 만나냐면 이민을 가서 외모는 한국인인데 속은 미국인인 그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왜냐면 나도 너도 서러우니까.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2세 사역에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요셉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릴 때 이민을 간, 외모는 한국인인데 속은 미국인, 이쪽은 외모는 외국인인데 속은 한국인인,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지. 정체성의 혼란을 다 겪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어.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행복하시냐? 70을 앞에 두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죄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관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성실하고 모범생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그러나 아내한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나의 분노를, 나의 못된 성향을 아내에게만큼은 감출 수가 없는. 두 사람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고 목회자의 또 사모이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는데 너무 이혼 아니면 답이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대요. 근데 때마침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받기 시작했대요. 바닥까지 떨어진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생살을 뜯어서 수술하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부란 서로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여야만 자녀들이 양육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다음 세대 아무리 얘기해도요, 절대 다음 세대는 바뀌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묻거든요. 바뀌신 것 같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전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가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 바꾸면 안 돼요. 엄마 아빠하고 교사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음 어른들에게 쏟아야만 가능해요. 교육자가 안 바뀌고 교사가 안 바뀌고 학부모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부부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해피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 결국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피하죠. 전쟁도 이기고 승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그게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김요셉 목사님은 이제 교회 사역을 뒤로 하고 가정 사역을 잘 감당해서 참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왜요? 그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급하세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세요? 이 중요한 게 뭔지를 찾으시려면 조용히, 잠잠히, 침착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이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고 제가 1부 끝나고 사무실 내려가고 2부 끝나고 내려가면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계속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급한 일이 참 많다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논문도 패스해야 되고 나 급한 거 많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고 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방향 잊어버리고 험악한 삶을 사는 걸 멈추게 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 내가 누군지 당신께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가 무너졌고 내 물질이 무너져서 내가 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걸 온몸 온 마음을 다해 엎드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당신을 우상화 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감사하고 제가 힘들어서 감사하고 바람한 것과 기세 배가 쳐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어찌 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제 제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뒤에 이미 서 계신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내가 했다, 내가 붙였다, 내가 넘겼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묻게 하소서. 내가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뒤에 서 계신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를 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며 방황해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르면 이르리로다 작정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의 왕은 바알도 아세라도 돈도 명예도 사람도 자식도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 뜻대로 살으라고, 네 욕망대로 살으라고, 네 계획대로 살으라고, 밟고 싶으면 밟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갖고 싶으면 갖는 왕이 되라고. 그런 삶이 최고의 인생 아니냐고, 그게 멋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시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의 사명을 잃어버리라고 외치는 세상을 분별시켜 주시고, 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날마다 분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내가 누군지를 망각시킨 이 거짓말의 세력들은, 내 가슴을 시커멓게 태워버리는 두려움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은 열려서 하나님을 볼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엎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